9장의 그 제목은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셨으나 급기야는 오직 복음 안에서 명쾌하게 계시되셨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지금 그 칼빈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알려질 때는 오실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이고, 또 복음 안에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약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을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과 성취인데, 언약, 무엇을 언약하고 무엇을 성취했는가,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메시아, 언약, 메시아 보내실 것, 그 다음에 성취의 내용은 뭔가? 메시아 성취죠. 메시아로,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것.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바로 3대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구약의 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또 보존되는 것을 구약의 역사, 언약의 내용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인 이스라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성취되었는가? 교회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가장 그 출발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신존재 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알려면은 증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신에 대한 문제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이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지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보수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게 반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다. 증명해야 된다. 어떻게 증명되지 못한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증명해라. 과학적으로 증명하든 뭐 철학적으로 증명하든 증명해야 된다. 라고 반기를 들어 공격하는 측들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보수 신학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신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냐? 보이지도 않는데. 왜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특별하게 계시해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성이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면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정하게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려주었는가? 계시가 신구약 성경으로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음성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그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음성으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막 갑자기 구름 가운데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기도 하고, 불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불기둥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그 존재 계시의 방법이 뭔가?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따라서 가야 되고 불 기둥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계시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선지자들, 즉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지금 어디로 가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고 얘기해라. 그게 하나님 당신의 존재 계시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가가지고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는 망한다고 했다. 니느웨는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 구약 시대 때는 꿈이나 음성이나 환상이나 또는 어떤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나 아니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거예요. 그 계시하신 원리가 뭔가 하면은 언약이라 그 말이죠. 3대 언약이에요. 3대 언약. 그 3대 언약을 알려주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꿈, 환상, 음성 또는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언.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청중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요새도 음성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에 그걸 묻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는 확실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그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다? 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험과 성취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언대로 된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요즘에 점성가들 많잖아. 점치는 사람들. 100에 85%, 90%는 전부 과거만 맞춰요. 과거 맞히는 건 나도 맞죠. 그럼 뭐하러 가서 물어봐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거를. 그걸 보고 또 신기하대. 자기가 자기 아는 거는 신기하지 않고. 남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너 몇 살 때 어떻게 시집 갔지? 먼저 애 놓고 시집 갔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 맞춰놓은 게. 근데 점치는 사람들이 가장 불확실한 게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점이 불확실한 거예요. 50% 확률밖에 없어요. 그런 점은 저도 얼마든지 쳐드릴 수 있습니다. 왜? 50%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 그래야 복채가 많이 나오겠어요? 안 된다 그래야 나오겠어요? 안 된다 그랬다가 된다 그래야, 집사님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 안 된다 그랬다가 된다 그래야 뭐가 많이 나와요? 복채가 많이 나오지. 처음부터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거 힘들겠는데요. 그럼 당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써줄게. 아니면은 뭐예요? 이거는 써서 되는 것이 아니야. 구슬 한번 해야 되겠어. 그게 지금 어제도 누가 그러더만, 뭐, 교회가 파괴사 있다 그러니까, 아니, 파괴사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 대단한 교회지. 요 바로 위에 올라가면 저 어디에요? 저 동명로 가는 쪽에 그 전부 굿당들 다 굿당들이 종합 굿당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오늘 같은 날 돼지머리가 70개, 80개씩 나온대. 엄청나죠. 나는 그 옆으로 갔으면 좋겠어. 잡신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 잡신들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전원교회라고 합니다. 전원교회. 소개해 드릴게요. 자꾸 뭐, 팔공산에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무엇 때문에 갸우뚱거려? 전원교회인데. 포도밭 한가운데 있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그 교회의 내용, 무슨 내용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지. 그 교회가 어느 동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집을 지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 조금 샜네, 옆으로요. 뭐, 예, 증언가. 잡신들은 예언에 대한 확률이 100%가 안 돼요. 그냥 5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는 100%예요, 100%. 비 온다 그러면 비 와요. 그것도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되는 것도 있고 기간을 미리 선포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비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와요. 언제 비가 온다 안 온다 정확하게 증언과 성취함이 되지요. 이걸 또 보고 오늘날도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구약에서 하는 것처럼.
그건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그런 일을 한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 있는 지금도 또 뭐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가 하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내용은 3대 언약입니다. 3대 언약은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거가 이스라엘 국가를 먼저 세워준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니까? 모형이며 증거이며 언약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의 내용 그대로 누가 왔어요? 말라기서 마지막에도 누구를 보낸다 그랬습니까? 의의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 전체가 다 누구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사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가 분파되고 포로 생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도 메시아가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 약속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다 뭐 한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지금 뭐 한 겁니까? 내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그걸 당신이 직접 다 증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또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성령이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편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면서 성령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첫 아담에게서부터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바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은 뭔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그 말이, 세우시겠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뭘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세우셔서 그 다음에 교회의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논리 구조도 전부 교회의 기초, 교회의 설립, 교회의 성장, 무장, 투쟁, 승리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신약의 논리 구조도 전부 교회론 중심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지금 뭐 하셨기 때문에 세우셨고 지금도 교회를 뭐 하고 계세요? 주관하시고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교회를 뭐 하시는 겁니까?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시켜 나가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현재 진행으로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영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교회는 이미 다 완성된 거지만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 계속적으로 교회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것이 역사가 지금 다 지금 증명되고 지금 현재도 동산교회만 보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신다. 이걸 지금 어떻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다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럼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다 아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일반적인 종교의 수준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 존재 증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전부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기독교인 줄로 잘못 알고 전부 인간의 욕망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유도해 나가는 잘못된 교회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그리스도 오신 거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구약에서 언약대로 오신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서 교회의 초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대한민국에까지 교회가 지금 세워졌다는 이 현재 진행의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건 바보죠. 그건 바보예요. 이런 체계가 지금 분명히 논리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도 그런다면은 그건 비정상이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뭐 단순하게 오늘 주일날 교회 나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시는 기가 막힌 증언과 성취함을 우리가 실제 현재 진행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확신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이론의 핵심은 뭐예요? 논리적인 통일성이에요. 이론을 통해서 확실한 논리 통일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의 내용들은 전부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모든 사건 하나가 모든 교훈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근거를 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적하시면서 무리로 걷는 것도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는 것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부활하시는 것도 그의 일거수일투족 전 생애를 전부 근거를 제시해 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그게 지금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의 죽음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이유는 구약의 언약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거 이루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이심이 판명되고 증명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증명되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대로 입증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 눈으로 보일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 시각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현미경 갖다 놔도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눈으로 보려고 하냐 이 말이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눈으로 이런 피조세계의 현상세계의 어떤 것들을 감각 기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받는 피조세계의 형태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갖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증명된 신으로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지 않고서는
먼저 이론을 통해서, 성경의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실제 역사를,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실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로 판명된 그런 근거가 분명하니까 야,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하나님께서 뭐 예수께서 승천했다?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창조주가 계시는데 창조주가 시공간 초월 못하겠어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 당연히 미래에 대한, 미래 예정에 대한 것들이 현재 진행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 다 그대로 우리에게 입증시켜 줍니다. 현재에서도 그대로 다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확인하고 현재에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확신이 안 생기고, 부활에 대한 것도 확신이 안 생기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확신이 안 생기는 게 뭔가? 이 과정이 지금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확인,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예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확증할 수 있는 근거와 단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90%라고 치면은, 90% 약속을 철저하게 분초도 어김없이, 사건의 형태나 모양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 약속이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지니까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너 부활하는 거 봤어? 못 봤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모르겠지요. 그럼 너 어떻게 믿는가? 성경에서 부활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론과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도록 다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 확증되니까 당연히 부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바울이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이 메마른 땅에다가 씨앗, 마른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마른 씨앗이 없어 보이잖아요. 메마른 씨앗이 그게 무슨 생명? 놔두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말라 죽어버려요. 근데 그 마른 씨앗을 어디에 묻어요? 이제 봄 되면 봅시다, 우리 한번. 땅에다 묻어요. 씨앗, 메마른 씨앗을 땅에다 묻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뭐 같아요? 배추. 잘 그랬네, 그러면. 희한하지 않아요? 마른 씨앗 심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배추가 나와요.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마른 씨앗 심었는데 배추가 나와요. 근데 우리의 육을 여기다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거는 못 믿겠대. 이걸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어요? 모든 자연의 이치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어떤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나는 것도 전부 다 다른 형체를 심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생명력이 없어 보였는데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잖아요. 씨앗이 썩잖아요. 썩었어요. 썩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매일 경험하고 보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이 몸 썩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만은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못 믿는 게 제 입장에서는 기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안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걸 못 믿겠대. 하늘을 보면서도 하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다른 거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 공부해야 되는가? 신존재 확증과 확신을 갖기 위한 하나님 계시의 수단이 특별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이론과 실제가 하나의 체계화되어서 사실로 판명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믿어지는 거죠. 사실이니까.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론과 실제가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로. 예?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사실 아닌 걸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도 안 해보고 부분 보니까 어이구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그것만 보니까 못 믿겠다 이거죠. 아 그거는 그 시대 여자를 두고 한 말이고 무슨 모세가 바다를 가니까 바닷물이 갈라져. 그것도 못 믿겠다 이거죠. 그때 마침 진도 앞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어떤 지구의 중력 작용에 의해서 물이 갈라졌겠지. 아니면 누가 쓰면서 갈라졌다라고 그냥 신화로 썼겠지. 부분만 보니까 이게 성경을 통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이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은 사실로 깨달아지는 농도만큼 하나님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가 아니고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쉬운 거란 말입니다. 사실 아닌 것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지 사실인 것만 판명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 키우면서 늘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너는 복지원에서 데려왔다. 아빠 엄마가 순간 선택 잘못해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다. 많이 놀려도 막무가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 무슨 확신 가지고 그렇게 네가 죽어도 내 딸이라고 그러냐. 사실이니까 그런 거죠. 자기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자기 나름대로 뭔가 탐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닌가 고민도 했을 것이고. 사실로 입증될 만한 단서가 있으니까 절대 당신은 내 아버지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단서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이 전부 단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단서들로 성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서가 되는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한 나라의 역사가 미리미리 다 예언된 대로 나라의 역사가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안 세워잖아요. 지명하잖아요. 지명해놓고서는 완전히 왕 안 되게 한 다음에 왕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국민들도 이 왕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어떻게 세웠는가?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게 사실에 대한 단서가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 보면 그래서 막 스릴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왜 스릴이 낳고 왜 스릴이 있는가? 그 계보가 구약 역사의 계보를 지금 다 총망라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그 계보에 의해서 이분이 왔다. 확인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막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볼 때는 막 무엇이 이렇게 낳고가 많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해석 원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게 정확히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부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지금 이 원리의 구도에 의해서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율법을 봐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계시의 절정으로 보지 않고 이런 맥락, 이런 구조가 없으니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왔구나. 율법 이 율법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구나.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인간 구원, 인간의 규범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 구원도 전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의 수단이며 과정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간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의 족보도 얘기하지요. 잉태 방법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가 출생할 장소 나옵니다. 성장하는 배경 나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사역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승천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말하면서 인간 구원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그것이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계시 사역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제도 그 추운데 그냥 밤중에 어디 보니까 막 예수 천 요새는 거기다가 불까지 달았더만 밤에 예수 천당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체를 못 보니까 부분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게 정도는 율법 아니라도 팔만대장경에도 다 나와요. 똑같이 중복되는 인간 살아가는 세상살이에는요. 윤리도덕이랑 다 시대마다 조금씩의 차이만 있지 근본은 다 똑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남 피해주지 말고 남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뭐 다 그 말이에요. 규범의 윤리 도덕적인 규범으로 본다면은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다 50보 100보예요. 그러면 성경이 윤리 도덕서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한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도 바로 누구를 향한 언약이 되겠습니까?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언약의 수단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 보아야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다면 구약의 율법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심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한 증명의 수단이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약의 율법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면 정죄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그 정죄 기능이 계명과 율례에 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사죄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죄 기능이 뭔가 하면은 제사 규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 지으면은 정죄했다가 무엇으로 계명과 율례로 정죄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 제사 드리게 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범죄했을 때 정죄한 다음에 사죄해 준 것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판명할 수 있는가? 당신은 죄도 없으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완벽하게 정죄받기 위해서 이 계명과 율례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구약에서는 사람 죽여야 살인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정죄의 그물은 완벽한 그물이에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는 사죄 규례를 당신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완전하게 해놓은 그 계명 아래 당신은 죄 없지만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거머쥐셔서 당신이 정죄받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죽으시는가? 제물로서 죽는 거예요. 제물로 죽는다는 건 뭔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죽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뭔가? 정죄하고 사죄하는 기능이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완전한 정죄를 받으시고 완전한 사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내어서 의와 생명을 주고 살게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지,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도 역사도 시도 선지서도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완성하실 내용을 지금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무엇을 이루었다? 구약의 언약과 예언의 내용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통해서 100%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 이것이 신존재 증명의 핵으로, 그래서 계시의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웃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실천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존재 증명되면은 증명되는 만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걸 갖다가 신존재 증명은 안 시켜주고 자꾸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이렇게 해드려라. 하나님은 찌개를 좋아하시니까 오늘 찌개 해드려라. 하나님은 비빔밥 싫어하신다. 그런 식으로만 신을 섬기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우리의 행동,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존재 증명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속성.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이 어떻고, 그분의 권세가 어떻고, 그분의 자비하심이 어떻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그거 아는 만큼 그분에게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의 줄로 매여 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무한 자비하신 분이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한 번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는 분이시다. 그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극적인 사역을 연출하신다. 공고한 길과 형통한 길을 겸하여 주어서 섭리해 나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파악한 거예요. 그게 파악이 되니까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렌즈의 지식을 갖고 이 피조 세계를 다 해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세상에 대한 해석의 결론이 뭔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거꾸로 얘기를 해. 여러분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환경이 긍정적으로 따라옵니다. 반대 얘기를 한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모든 사리와 만사의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되니까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해지는 거죠. 그게 평안의 줄로 매임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이상 최고의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난해도 평안하고, 부여해도 평안하고, 병들어도 평안하고, 건강해도 평안하고. 그 긍정의 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 신존재 증명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하면서 영혼의 성숙의 출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공부하는 것도 다른 맥락 없는 거예요. 이유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평안에 매는 줄에 묶여서 평안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고, 모르는 만큼 막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여기 지금 율법의 역할을 보십시다. 21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다운표 해놨는 그 중간쯤에 보면 율법의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기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지요? 율법의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기대하도록 한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처럼 계시의 절정으로 봐야 되는데 칼빈이 보는 그리스도는 이 지금 명제적인 말은 멋지게 잘 잡아낸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한다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이 말의 의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서 정죄받은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러서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소망해서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공부했던 거 보면 지금도 여기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다. 220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중간쯤에 나온 다운표 있죠. 칼빈은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신비의 분명한 계시라고 정의하였다. 멋있게 잘 해놨습니다. 복음이란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또 중간쯤에 보니까 복음이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은혜의 선포이다.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한 신의 비밀을 계시하신 것이고 복음이란 은혜의 선포이다. 그런데 222절의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 222절 두 번째 나누어진 문단에 보면은 다음에 3절, 5절은 복음의 구원이 열어주는 미래의 약속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구원을 열어주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결국은 뭔가 구원사역,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해주는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부분적인 얘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사역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총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되죠. 그의 족보, 그죠? 족보, 잉태, 아까 말씀드린 출생, 예수님의 전 사역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 사역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이 지금 지적한 것은 그 큰 명제는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계시의 내용 자체가 인간의 구원사에만 초점이 맞춰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만스러운 얘기로 규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그러니까 220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 혹은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지양시켜서도 안 되며 폐기시켜 버려서도 안 된다. 율법은 규범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말을 칼빈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사역으로 보았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왜 은혜인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은혜이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다. 성도들에게 규범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보는 율법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율법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율법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증명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 계시가 율법에,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 복음을 반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고 복음은 율법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 같은 범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복음은 용서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율법에도 다 정죄와 용서가 있고 복음에게도 정죄와 용서가 있는데 율법은 모형적으로 정죄하고 사죄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정죄와 사죄의 기능을 담당하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내용이고 복음은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정죄받고 실체적으로 사죄해주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실체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이 서로 다르다거나 또는 뭐 비슷한 점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질의 것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지금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사한 것이 아니고 동질한 것, 같은 성질의 것이에요. 단지 계시하는 방식이나 또는 전개되는 내용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지만은 하나의 범주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데 칼빈이 보는 관점과 성경 신학적인 관점을 다음 시간에 같이 대비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사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깨달은 만큼 긍정적인 해석에 의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배워나가는 만큼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